오후 예배를 위해서 김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나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맥박이오니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늘 깨어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처럼 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봉발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같은 불같은 성령을 성도 한 분 한 분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에, 아픔의 고통에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초대교회 주님의 종들처럼 신의 능력을 주셔서 소경의 눈을 뜨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사 원수마귀 못 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도로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게 원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주부에는 1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양정 2구역, 3구역, 19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강정수 집사님 부친 문상에 저희들이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돼가지고 본문 말씀을 확 줄였습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도 그러니까 주보 만들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집중하셔가지고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 목사님과 황성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두 분 목사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네, 좋으신 분 같습니까?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저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알아갈 때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실은 성격을 가지고 100%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빼고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똑같이 교회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성격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성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떤 곳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화두가 되었던 질문입니다. 특별히 325년입니다. 아주 먼 옛날, 1000년이 훨씬 넘은 아주 먼 옛날 325년도에 소아시아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를 보고 니케아에서 열렸다라고 해가지고 니케아 회의라고 합니다. 그럼 이 회의가 왜 열렸는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교회의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에서 이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연히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도 언급이 되었고, 이 질문에 있어서 그러면 교회의 바른 교리는 무엇인가라고 이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바로 교회의 4가지 성격이 있는데, 이 4가지 성격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바른, 그리고 성경에 가까운, 제일 가까운 교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4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세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렇게 정립을 내린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란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회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오예배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절대 설교를 들은 적 없으시죠? 네. 제가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0월 달에 한번 했더라고요. 10월 달에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는 거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거룩한 성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이 어떠한 의미인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조금 긴데요. 짧게 이야기하면 거룩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을 보고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따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로 구별해 내셨는데, 그렇게 구별된 자를 바로 구별한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자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길면 바로 구별, 거룩이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는, 즉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세우신 이 거룩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대로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쓰기 전에 이미 편지를 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 요구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구에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을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즉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아예 교제를 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등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가 오해했다고. 만약에 너희가 오해한 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와 등을 돌리면, 그들과 교제를 끊으면 너희는 차라리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룩의 특징이 있는데, 이 거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의 성격은, 이 구별은 너희들 안에서 나타내고 구현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거룩한 성격을 드러내고 구현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의 특징이고 거룩의 포인트입니다. 거룩은 반드시 믿는 우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러내고 구현해야 되는 성격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거룩을 세상 밖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거룩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저희 첫째 딸이 7살인데 그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저희 아내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싸우고 있었어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유주가 6살이었는데 유주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진짜 제발 좀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웃기려는 거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빠한테만 그만하라고 하노? 엄마한테도 그만하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유주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왜? 아빠 목사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아빠가 목사님이고 그 목사가 자기 얼굴 앞에 있는데 이왕이면 목사님 맞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목사마자마는 제가 그 말에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6살이면 아직 아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의 사고에도 목사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 놀랬고, 두 번째는 더 놀란 것은요, 6살 아이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인분들은, 그리고 세상은 목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사만 이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가? 아니면 장로님들만 이 거룩한 성격을 세상 한가운데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놀랄 차례인데요, 누가 이 거룩성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이 방금 1장 2절에서 읽었듯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두세 명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어떤 특수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거룩한 이 성격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룩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룩을 구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라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이 오해하여서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등을 지고 교제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 오해한 것을 11절에서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인데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쓴 편지에 내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등등한 자와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말한 어떤 형제는 어떠한 자를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너희 안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여전히 같은 삶을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나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세운 사람이고 무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라고 자각하고 그 자각 위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에 우리의 거룩성, 즉 교회의 거룩한 성격이 이 세상 한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므로 교회란 바로 거룩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기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할 때에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정하고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결정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고 또 선택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해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선택해 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이 조금 더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세상의 가치관과 그 논리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아니 조금 더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교회의 거룩한 성품이 조금도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말고 어떻게 하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것이 너의 첫 번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염두에 두고 너의 진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거룩한 이 교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똑같이 갚아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 내임을 통하여서 나는 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자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무언가 결정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교회의 이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답지 않은 삶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간의 인상을 찌푸리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욕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은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칭찬은 거의 한 적 없으시잖아요. 말은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다운 목사를 보고 속으로 웃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한 성격을 온전히 구현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의 거룩한 이 성격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이 오후 시간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거룩한 성격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계속 되어지는 부흥회를 위한 릴레이 새벽 기도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흥회 때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샘교회 임직식 현재 참석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3시 45분에 강정수 집사님 부친 문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